자, 이 시간은 마가복음 개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예수님이 가고 계십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가고 계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큰 무리들과 함께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그 뒤에 12의 혈루증을 앓는, 그러니까 하혈을 계속하고 있는 여자 하나가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 하혈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냥 볼 때는 뭐 하혈 하나 보다, 아니면 뭐 그 생리가 오랫동안 계속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왜 이스라엘에서는 그 하혈이 더 큰 문제가 되느냐? 그게 양이 많고 적음에 대한 게 아니고요. 피를 보고 있는 여자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전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12회 넘게, 12회를 혈루증을 앓고 있으니까 12회 넘게 계속해서 예배를 못 드렸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 12회 넘게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까 얼마나 몸은 안 좋을 것이며, 또 우리가 뭐 그 영적인 많은 일들을 경험해 봐서 알지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영적으로나 아니면 육적으로 많이 힘이 들겠죠? 그 다음에 예배하는 민족으로 세우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는 예배를 못 드리고 계속해서 부정한 여자로 뒤로 물러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들은 아주 아픈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에게 찾아가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동안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이요, 과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사람이 막 이렇게 아프고 또 뭐 혈루증을 앓고 있으니까 말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치료하는 과정에서 별의별 일을 다 해봐도 고쳐지지가 않았었다라는 의미일 테니까 너무너무 힘들었고, 있는 돈 다 썼고, 그 다음에 나아지는 것은 더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이 여자가 왜 이렇게 아픈 상황이 계속 있었을까요? 그럼 이 여자가 죄를 지어서일까? 우리는 누구나 다 죄인이었는데 누구는 혈루증을 앓고 있지 않고 이 여자는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어떤 아픈 것들을 바라볼 때에도 시각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시각이라는 게 존재해서 왜 아플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나는 왜 이렇게 아프지? 응?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미워하시나?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자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이 들으시면 여러분이 앓고 있는, 혹시나 앓고 있을 수 있는 병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고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만나고 또 치료의 역사가 분명히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이 여자는 혈루증을 앓고 있었죠. 그런데 결국 12회를 지나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앞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은 먼저 지나가시고 이 여자는 뒤에서 쫑쫑쫑쫑 이렇게 따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의 마음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내가 모르게라도 다가가서 그 옷끝만 내가 만져도 분명히 낫는다, 라는 믿음이 생겼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많은 군중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많은 군중이 따라갈 때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는 생각을 이 여자가 갖게 됩니다. 그럼 과연 그 믿음은 어디서 생겼을까요? 어디서 생겼을까요? 초신자한테 물어봐도 알지도 모릅니다.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잡고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이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삶에 문제가 있었을 때 이것을 내가 어쨌든 가서 예수님의 그 믿음이 생겼을 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삐집고 나가죠. 몸이 아픈 여자가요, 그 군중 속에서 그걸 삐집고 나가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 이봉 집사님이 간증을 해오셨습니다.
간증을 저번 주에 간증을 하나를 해오셨는데 그 노인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노인 그 위로 행사를 하고 있을 때 아니 그 쿠폰을 한 개를 받으면 선물을 준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삐집고 들어가서 줄을 서기 위해서 길을 써서 손을 내밀어서 그걸 받는 게 쉽지가 않더라.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데 그런 것을 위해서도 죽을 만큼 힘을 써서 다가가는데 결국 반찬통을 받았다. 라는 간증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구나. 예? 그런 감동을 받았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맨날 다가가면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 가까이 있으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는 것이 반찬통 받는 것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삐집고 결국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주변을 다 이렇게 지키고 막 이렇게 다 있죠. 한꺼번에 군중들이 몰려오니까 손을 내밀어서 그 옷끝을 만지는 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자는 자기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빠져나갑니다. 쓱 이렇게 예수님이 착 돌아보죠. 아시겠습니까? 상황을 돌아보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럴 때 조용히 모르는 척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런데 이 여자 마음속에 뭐가 들었냐면 아, 내가 이분에게서 온 능력을 받았구나. 내가 몸이 다 치료됐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빠져나온 걸 본 이 여자는 많은 군중 속에서 자기의 일을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라고 돼 있는데 자, 이 정황을 보니까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말은 여기에 두려워하는 말과 다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옷끝을 만졌어요. 간신히 옷끝을 만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군중을 둘러보는데 그럼 이 여자는 이미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옷끝을 잡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니까요.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군중을 둘러보시면서 누구냐?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을 대할 때 두려움으로 그리고 떨림으로 대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예수님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대했다. 그래서 모든 사실을 여쭈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참 즐거운 일입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전부터 그 문제는 예견돼 있기도 한 문제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로 늘 문제를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어떤 일이 닥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건강상의 문제든 아니면 재정상의 문제든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 관계의 문제든 신앙의 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이 문제를 맡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일입니다. 그 문제들은 하나님 앞에 놓았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갖고 우리의 손을 내밀어서 그 옷끝을 만졌을 때 분명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보시고 우리에게 치료를 선포하고 그래서 낫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을 내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그 옷깃이 어느 자락이라도 우리 근처에만 있으면 분명히 붙잡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많은 사람 앞에서 증거할 수 있게 되고 분명히 그 놀라운 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그리고 우리의 자세가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 그 거룩하신 존재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일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그런 말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사실 마가복음의 개관입니다. 왜 이런 말을 먼저 드리느냐? 라는 것이죠. 마가복음은요,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는데 기적과 이사들이 어느 성경보다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 성경이 왜 이렇게 쓰여졌을까? 그리고 대체 언제 기록이 되었을까? 어떤 필요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을까? 라는 것은 지금 하는 말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책은 신약 성경의 배열은 몇 번째로 되어 있죠? 네, 2번째 성경입니다. 믿음이 좋으시니까 두 번째 금방 하시네요. 마태, 그 다음에 마가, 그래서 2번째 책입니다. 신약 성경 중 2번째 책. 자, 그런데 이게 되게 간단하고 간결한 글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 위주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로 내용이 너무 담백하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복음서 중 가장 값어치 없는 책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들어서면서 과연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그리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그 다음에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성경 비평학자들이, 그러니까 성경 자체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1835년에 마가복음이 다른 성경보다 우선돼서 기록되었고 다른 성경을 기록하는데 많은 참조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을 기초로 해서 다른 성경들이 더 추가된 자료를 조사를 하고 이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교재를 만들었고 뭐 이런 식입니다.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국 책 중에서 복음서들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 뭐가 된 거죠? 마가복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복음서로 이렇게 인정받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위치가 복음서 전체들 중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위상을 지닌 책이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잘 읽어두시면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서를 이해할 때 기초가 된다라는 것을 참고로 해두시면 되겠죠. 자, 이 책의 저자는 그냥 마가복음, 그러니까 마가라는 데는 특별히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이제 이런 게 그 의미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이후로 한 30년 정도가 흐르고 있는 때에 예수님이 가고 나서 유대교로부터 또는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핍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초대 교회의 모습들이었죠. 그런데 이 책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당시의 교인들이 새로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설교를 듣고 있다 보니까 도대체 막 궁금해지는 거예요. 막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난 자세히 알고 싶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죠. 왜냐면 예수님은 한 번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까지 몇 년을 공부해서 계속 와도 도대체 신앙의 기초를 지금 걷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 2번째 단계로 올라가실 생각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금방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시 교인들은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를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조금 자세하게 기록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그거를 보고 읽고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같이 나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좀 기록을 해주세요 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래서 마가복음이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그 필요에 따라 본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지 30년이 지났다 그랬죠? 주께서 사역하신 것을 목적한 사도들이나 아니면 그 다음에 그 증인들이 거의 순교해버린 상태입니다. 30년 이내에 거의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이미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단편적인 문서들도 존재하고
또 구전들도 존재하기는 했지만 이런 것들을 보존하고 전승시킬 수 있는 기록이 필요했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동기자 목적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그 목적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리는 데 있다.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가복음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것이 복음이고 그것을 알리고 싶다 라는 것이 마가복음의 저작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기록될 당시에 이제 교인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냐면요. 네로 왕제를 아시죠? 박해가 절정에 달했을 그때입니다. 박해가 절정. 그러니까 사자한테 찢겨 죽이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카타콤에서 막 이렇게 피해서 그렇게 지하교회에서 살아가고 햇빛을 못 보고 계속 그 안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었고 이런 상황에서 그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는 있었지만 사실 예수님은 가시어서 오신다 그랬는데 자꾸 안 오고 계시고 그러니까 기다리는 것들이 좀 힘이 든 그런 때에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또 믿음에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기록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은 기적과 이사에 대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기적과 치유에 대한 부분들이나 귀신을 쫓아내는 신기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힘이 들어도 걱정하지 마라,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은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지금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을 봐라.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들이 죽어도 웃으면서 죽고 죽어도 절망하지 않고 사자한테 먹히고 있는데도 그 사람들이 기쁨으로 웃으면서 죽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 그런 말입니다. 사실 초대교회에서 로마에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요, 그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을 보려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장에 그 관중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죽는 것 자체가 구경거리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죽어가면 죽어갈수록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마음에 갈등이 쌓이게 됩니다. 왜냐면 말이죠, 제가 평생에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1번 평생 성령 충만한 것과, 둘째 성령 충만으로 살다가 평생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이끌려서 일하는 것과, 셋째 그 충만함을 갖고 살다가 주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요 3가지가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구경꾼들이 보는데요, 그 표정이 계속 웃고 있는 겁니다. 사자가 달려들어 죽이는데 막 피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너무 신기하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데 처음에는 고통스럽게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밝은 웃음으로 이렇게 죽습니다. 불에 태워 죽는데도요, 소리를 지르다가 이렇게 너무 기쁘고 즐거운 얼굴로 이렇게 고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갑니다. 아니, 이 일을 보고 어떻게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으라고 죽이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다 얼굴빛이 너무 밝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천사들이 와서 그 영혼을 영접할 때 죽는 게 두렵지 않은, 순교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죽는 게 왜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늘 나라가 보여서 내가 그렇게 평생 동안 기도해왔던 그 일이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몸의 고통이야 잠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고 귀하게 해서 데리고 갈 때 그 죽음은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 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오래 살겠습니까? 어렸을 때 지금도 마음이 참 젊으시죠? 옛날 어렸을 때 생각에 우리가 그렇게 늙지 않은 것처럼 보이시죠? 예, 다들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 몸이 말을 안 듣죠. 아닌가요, 집사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런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왔을 때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우리가 수명이 정해져 있는 걸 아시죠? 그렇게 오랜 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잠깐입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그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 되는 정도의 시간이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될지도 모르고, 또 대학에 들어갈 때쯤 되는 거나, 아니면 내 남편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뭐 몇 주년이 됐는데 그 정도의 시간만 지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불려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순식간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 앞에 늘 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닌데 신앙을 바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우리의 고백과 신앙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건강하지도 않고 우리는 영원히 우리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습니다. 비탈진 지붕 위에 올라가서 낙엽 하나도 제대로 치울 수 있는 건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늘 많은 기적들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믿음을 갖고 우리가 많은 실망을 하고 있었은 그때, 애들아, 너희는 혼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마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그랬죠? 그죠? 내가 너희와 똑같은 만큼의 고통을 당하고 내가 너희들이 힘든 만큼의 그 힘듦을 내가 스스로 경험을 하고 있다. 나도 너희와 함께 고난받고 있고 나도 너희들 중에 함께 있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그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붙잡고 위로하시며 믿음을 견고히 하려고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마가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요, 구조가 전체적으로는 두 가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자료는요, 주로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후반부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초인간적인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묘사한 게 아니고,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었다라는 것을 담담하게 기자처럼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후반부에는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목적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어떻게 이뤄내셨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 말씀드리면, 이 전반부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실 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더 강하신 분, 이렇게 오실 것을 예언함으로 이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예언은 예수님이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올 때 하늘에서 어떤 말씀이 들리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이 들리는데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이 직접 증명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계속 많은 이적 기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적인 하나님이고 또 그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상반되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깨닫지도 못하고 또 무지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로부터 그렇게 둔하냐? 왜 이렇게 알지 못하냐? 혹은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였느냐? 너는 왜 이렇게 모르냐? 라고 계속 꾸중을 듣습니다.
또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함을 보시고 벳사이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건의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맹인이 눈을 뜨는 그 사건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제자들이 눈이 어둡고 도대체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도 못하는 그 제자들과는 상반되게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어내셨다라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으로 인해 베드로가 결국 그 입에서 고백하는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처음으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변화죠. 네, 이것이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정점으로 전반부의 내용이 끝을 맺습니다.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아니면 누가복음 같이 보면요, 제자들이 조금은 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이거 유대교적 특성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요, 맨 처음에 기록되었던 마가복음을 근거로 다른 내용들이 편집이 됐고 이렇게 재구성되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사실적일 것입니다. 의미들 아시겠죠? 그 사실적일 것인데 그 내용이 무슨 뜻이냐면 결국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이 온전히 누구신지를 몰랐다 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결과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베드로는 욕하며 저주하며 부인했던 사건까지 이어지는 것이 결국 사람의 그 능력 없는 것과 또 믿음이 부족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다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후반부에서요, 특이한 것은 후반부에서 전반부와 거의 같은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이 후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에게 배척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결국 내가 죽을 것이다. 그런데 죽고 나서는 반드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으로, 이 내용이 끝나자마자 바로 직후에 어떤 사건이 있는 거냐면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변화산에 오른 예수님과 그 다음에 일부의 제자들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또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처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세례 요한에게 강에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죠. 세례를 받고 나올 때 어떤 일이 들렸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이 들렸다 그랬죠? 네. 그 다음에 후반부의 시작도 다시 뭐로 들리고 있다고요? 변화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라는 것으로 얘기되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구조가 비슷하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고하고 더욱더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께서는 거듭해서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목적이요,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다, 그 말입니다. 죽으러 오셨다.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고난받으러 왔다라는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앞쪽에는 기적과 이사를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로 계속 얘기하는데, 뒤편에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또 너희는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정점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면 누가 더 높으냐 라는 것으로 다투고, 요한과 야고보는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과연 누가 차지하겠느냐 라는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서로 토닥거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대충의 구성을 아시겠죠? 성경 읽을 때 도움을 받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안타까이 여겨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소경 바디메오를 다시 눈을 뜨게 합니다. 이런 이적을 베풀므로 인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올바르게 눈을 뜨라고 암시를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는 예수님의 처형을 지휘하던 백부장의 입에서, 그러니까 첫 번째 전반부의 끝은 어리석은 고집스러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처형을 지휘하던 백부장은 이제 백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고백으로 마칩니다. 이와 같이 살펴볼 때 마가가 배열한 전후반의 맹인 치료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고백들 이런 거, 그리고 그 이전에 있는 제자들의 우매한 모습들, 이런 것들은 마가복음의 중심적인 전체의 구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마가복음이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전체 내용이 쭉 다 배열이 되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마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며 교회 초기에 고난 중에 있던,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신앙을 믿고 기다리던 많은 신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인 것이 맞습니다. 그 내용은 신학의 다른 어떤 성경보다 먼저 쓰여졌으며 더 많은 기적과 치유와 이적의 사역을 포함하고 있고 가장 간결한 문체의 담담함으로 예수님의 생애와 그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예수님이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들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복음서 중 가장 먼저 기록된 마가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성경에 나타난 많은 기적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초대교인처럼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복음의 귀한 소식을 듣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